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어리석은 부자의 추수감사절. 네, 어리석은 부자의 추수감사절. 예전에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면 각 교회마다 한 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쯤 되면 날씨가 추워서 많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옮겨서 한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복된 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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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평생에 드렸던 그 어떤 주일의 추수감사 예배보다 감격이 새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 저의 기분 탓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하게 감사하거나 감격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새롬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새롬교회와 창조교회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어서 그런지 마치 제 마음이 새신랑 새색시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명절에 양가 부모님을 방문하는 그런 마음처럼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맛있는 사과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점심때 나누어 먹으려고 저 멀리 사과의 본고장 청송, 어디요? 청송에서 지난 한 주 전에 사과를 주문해서 오늘 강단에 올려드리고 이제 이따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 먹겠습니다. 드시고 맛있으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로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된 우리 새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면서 새콤달콤한 사과처럼 맛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 대신 수장절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 대신에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심지어 그 마을을 여행하다가 그 마을에 머물게 된 나그네들까지.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현빈이 형, 휘연이 형제가 휴가를 받아서 왔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국가의 사람이라 지나가다 들른 거예요. 휴가차. 저 사람도 함께 불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 마을에서 가장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함께 초대해서, 따라합시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라.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우리 이철호 집사님은 아들이 지금 휴가 왔잖아요. 추수감사절 시즌에 휴가를 왔어. 그러면 7일 동안 소 잡고 양 잡고 돼지 잡고 해서 아들을 기분 좋게 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목사님도 초대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들과 함께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라. 수확의 기쁨을 나누어라.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너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로 힘을 다하여 드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뒤져보니까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많겠어요? 적겠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룻기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보아스는 추수 때에 자신의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부탁합니다. 저 뒤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 너희들이 줍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양보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흘려서 저들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아스의 마음 씀씀이가 잘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일이 내일이다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까? 보아스는 분명 추수하고 있던 그 밭의 한 귀퉁이는 베지 말고, 낫을 대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그래서 저들이 이삭을 줍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밭 한 귀퉁이 남겨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낫으로 베가면 한 달을 베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마 부탁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던 그날은 보아스가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추수감사 잔치를 벌이는 그런 즐거운 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객들도 오시고 고아와 과부들도 오셔서 이 기쁨의 잔치를 마음껏 즐겼을 겁니다. 이렇듯 추수감사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이웃들과 함께 마음껏 즐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 그 부자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살펴보십시다. 추수철입니다. 부자의 밭에는 엄청난 양의 소출이
거두어졌습니다. 부자는 마음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야, 감사하다. 작년보다 더 많은 수확물들이 거두어졌다. 대만족을 하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웃들도 부러워합니다. 잘 됐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자의 마음에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보니까 자기 집 옆에 있는 창고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생각합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따라합시다. 쌓아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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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자가 참 지혜롭죠? 그죠? 그날 저녁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부러우시죠? 내가 저 부자였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부자의 감사절 속에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십니까? 마냥 부럽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추수감사절에 관한 명령을 되새겨 본다면 부자의 추수감사절에는 없는 것들,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자신의 성중에 살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 축제, 그 잔치가 없습니다. 없어요. 두 번째는 풍성하게 거둔 모든 소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도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 않는 파렴치함, 그 자체가 바로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오로지 수고한 자신과 자신의 영혼에게만 칭찬 세례를 퍼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라는 표현.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우리 성경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예, 거기 보니까 부자는 계속해서 내가 실은 원문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할까 봐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부자는 그날 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속으로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사무엘상 25장을 보니까요, 마온 땅에 소유가 심이 많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십니다. 그 사람의 양은 3,000마리입니다. 염소는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람의 양과 염소의 털을 깎는 축제의 날입니다. 농부가 수확하는 날이 축제의 날인 것처럼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자들은 털을 깎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가축대와 목동들을 도적대들로부터 여러 번 지켜주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던 때였는데,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들 민생고가 가장 걱정이잖아요. 언제 맛있는 밥을 먹어봤는지, 언제 기름진 양고기를 먹어봤는지.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잔치를 벌인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잔칫날이니까 음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난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온갖 조롱의 말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떡덩이 하나를 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솔직히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질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다윗이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찬 자기 병사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쫓아갑니다. 내가 오늘 요것을 요절을 내리라. 그래서 다윗이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나발의 종인 한 사람이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지금 칼찬 병사 400명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쑥대밭 됩니다. 피바람 붑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떡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양고기 5마리, 건포도 100송이, 볶은곡식 10kg.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네? 수레에 싣고 다윗이 달려오는 그곳을 향해서 마중을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는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잔치에 빠져 술을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었던 나발은 다음 날이 돼서야 술이 깨서 어젯밤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러 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낙담이 된 이 나발이 몸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따라해 보세요. 딱 10일 만에 따라해봐요. 딱 10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오늘 죽는 이야기 좀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한 부자와 방금 말씀드린 완고하고 악한 나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직 자기들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서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웃들에게는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는 인색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들은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과 곡식을 준비해 두었다고 장담했지만 오늘 당장 쳐들어온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단 하루도 못 썼어요.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일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농사 지어봤습니다. 쇠가 빠지게. 농사 지어보니까 그거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회사 다니고 자기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해서 벌어온 돈들, 그거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손에 달렸어요? 누구 손에 달렸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참된 진리를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고 악한 나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신명기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도 이웃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열고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그죠? 지난 추수감사절 다를 바 없이, 아니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평소보다 조금 더 넣은 정도로 저 위에 계신 분한테 이거 보이시죠? 조금 더 넣습니다. 그래도 올 추수감사절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적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적어 오신 분들은 이따가 저 헌금통에다가 넣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주시든지 장로님께 주시든지. 나의 10가지 감사, 추수감사 사행시 아마 적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못 적으신 분들도 있겠고, 못 적어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적어가지고 오십시오. 이전보다는 더 풍성하고 감동적이네 하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기를 바라실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지나가면 33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준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제발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모아두고 저축만 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기를 위하여 달아지지 아니하는 지갑을 만들어서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새롬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오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11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도 계시고요, 세터민들도 계시고
이주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쌓아두고 있는, 아껴두고 있는 생필품들이 있습니다. 식료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마지막 주일도 가져오십시오. 많이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양손에 2개씩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는 여기 앞에 있는 빈 박스가 있습니다. 라면 박스만큼의, 보이십니까? 이 박스에다가 넣으십시오. 차곡차곡 넣어지면 전달하고, 넣어지면 전달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 드리고 끝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11월 내내 함께 나누고 베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남은 평생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의 잔치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여기 두암동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섬길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두 손으로도 들고 가기 엄청 무거운 선물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해서 더 무거운 것을 선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양손에 가지고 오실 분만 받아가시고, 그러시지 못하실 분들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찹쌀 23년 찹쌀 2kg 식사하시고 식당 바깥에 가면 쭈르륵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꼭 받아서 가시고 맛있게 나누시고 잡수시고 다음 주일에 두 손 가득히 싸들고 오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와 다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십시오.